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요.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4절 말씀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음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요, 이 14절의 본문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멈추어짐을 짧게 보여줍니다. 근데 짧게 보여주는 게, 멈추어지는 것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틈이 보이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다시 붙들고 이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세요. 마치 그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15절을 말씀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다 함께 14절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무엇을 전파하신다고요? 무엇을 전파하신다고요? 더 크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과 택하신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요, 진정한 복음에 목말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로마의 통치에 묶여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던 유대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죄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함을, 다 방향을 바꾸어야 함을, 다 세상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기록해요.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죄에서 돌이켜, 세상에서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등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손길,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타나셨고요,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선포하심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고요, 요한이 외쳤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광야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한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고백할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곱게 하는, 준비하는 그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죄의 자리로 인해서 멈추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여전히 또 그 자리에서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입으로는 그의 통치하심을, 그의 나라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길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도 나아가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도요, 점점 세상으로만 빠져들어갑니다. 그 부르심의 귀를 막는 듯 지금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잊고 또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 오늘 우리가 붙들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나의 삶의 가장 최고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나의 삶을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할, 쓰임받아야 할,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엔 영광이고, 또 세상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 삶의 자리,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려면 회개하는, 삶에 돌이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붙들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려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삶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네, 기억하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된 멸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통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를 붙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달라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요,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세우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오신 그 이유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는, 다 내려놓게 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만을 위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요,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자신 주인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의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선명한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셨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분명하게 순종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이들도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였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 택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반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함께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디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삶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돌이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나의 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잠시 붙들었다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잠시 바라봤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복음을 받은 자들, 선명한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육상은 참 재미없죠.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별로 없어서 늘 재미없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계주요, 이어달리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치 그것이 보여져요. 하나님 요한에게 바톤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달려갔던 그 요한, 하나님이 이제 마치라 하셨을 때요, 요한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바톤을 드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십자가의 그 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셨음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그 바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사명 감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이 손 가운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 전함을 귀한 사명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무래요.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하심의 분명한 이유, 나에게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요, 그 사랑에 합당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의 이유에 합당한 순종과 반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